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본질입니다. 본질이 흩어지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속에 나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난 나의 본질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근본 본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성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병자를 돌보거나 어떤 제자들과 함께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어떤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곧장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갔을까?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배해야 할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되는 이 성전에 뭐 하느냐면 돈 떨어지고 돈 바꾸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그런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 동계산하는 사람,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있어야 될 성전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예배도 그대로 있고 종교활동도 그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그곳에 온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 상태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장사하고 먹고 사는 이 일에 더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더 없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 안에 본질인 기도와 예배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 기도예요. 자, 그러면 그 예배, 기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뭐냐고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본질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나조차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왔어요. 건물이 성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잘못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잘못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성전인데 성전인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의식이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본질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 문제, 또 성전에 와서 이 장사하고 계산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이미 잘못됐는데, 잘못된 본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 그 성전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 건물로서의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먼저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거 뭐냐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전이 지금 나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성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리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후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쩌면 7교회 바로 다음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될 8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고 있냐는 거예요.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성전이냐? 순창 베델교회는 어떤 성전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은 본질이 있는 그 본질이 회복한 그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 성전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본질이 한번 흐트러지면 본질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기가 원하는 것은 그 기능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이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사람과 뭐 했어요? 교제했잖아요. 하나님 늘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건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광야에서도요. 광야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 안에 성막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뭐 하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너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똑같아요.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니까. 본질이니까. 그냥 와야 그냥 수요일이니까 왔다. 예배 시간이 되니까 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최정원 목사를 만나러 오거나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러 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지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보다 성공에 관심이 있고 기도보다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고 성령보다 세상의 흐름에 관심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마치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만족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감동이 아니라 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찬양이 공연이 되기도 하고요. 헌신이 습관이 되고요. 봉사가 나 자신의 만족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2019년도에 이 조지아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드냐면 선교사님한테 이 조지아에 가면 예수님 성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의가. 그런데 그때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오고 싶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갔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얼마 안 돼서 텔레비에서 그 여행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세계 테마 여행 뭐 이런 거 그거 보는데 그 조지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성이 있는 곳과 또 예수님의 흔적들의 모습들을 제자들의 또 흔적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 감리사님 연수를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조지아 갑시다. 근데 조지아를 왜 가는지 처음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조지아에 가면 예수님의 성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와도 우리가 잘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조지아에 있는 성지순례 코스가요 지금 막 뜨고 있는 코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지금 본질이 뭐냐는 거. 왜 거기 가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왜 여기 왔냐?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 중고청 캠프를 하느냐? 그게 어떤 흥미와 재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감격과 감동이 자꾸 일어나야 교회가 감동과 감동으로 계속해서 찬양과 영광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만큼 있냐가 중요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고백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 똑같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마음 편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단순히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는 교회는요, 엔진이 없이 자동차를 굴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 없는 성도는 호흡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떤 부피나 어떤 재정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역사를 바꾼 모든 부흥은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기도에서 시작했어요. 기도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기도가 살아났다.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지요.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지요.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도요. 뭐가 있죠? 한국에 와서 생긴 게 뭐예요?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그래서 한동안요 이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가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이 기도의 소리가 나라 이 나라에 막 넘쳐날 때요 외국에서요 한국 새벽기도를 배우러 왔었다니까요. 새벽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 이 기도라는 거예요.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다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냐? 기도를 잃어버렸잖아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잖아요. 월등히 줄었잖아요. 줄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잃었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보다 계획을 중요시하고 계획을 신뢰합니다. 기도보다 경험을 의지하고요.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방향이 정해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공급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요,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아요. 그 후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회복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 성전을 성결케 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들이 세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세대가 없어. 젊은 세대들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워져요? 지금 이 세대에 교회 젊은 친구들이 없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젊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셔요. 능력보다 무릎 꿇는 교회.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냐?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눈틀이 닳게 교회를 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자고 하면 안 모이고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안 모여요. 뭐 하자면 뭐예요? 놀자고 모이죠. 놀자고. 그래서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놀잖아요. 그렇게라도 와서 기도하려고. 중요한 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자 14절에 보니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성전이 정결케 되자 먼저 일어난 일은 영혼들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한. 교회는 봉사도 해야 돼요. 이웃도 섬겨야 돼요. 약한 자를 돌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랬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사도들이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사들이요 생명을 바친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선교하고 있는 과테말라 류인강 선교사님, 거기가 고지대잖아요, 과테말라가. 그러니까요, 고산병에 뭐에 이것 때문에 정말 선교사님들 힘드신가 봐요. 와서요, 몇 년 전에도 수술했죠. 또 지금 왔는데요, 고산병 때문에 뭐 폐 뭐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기나 봐요. 고산에서 계속 생활하니까. 그래서 와서 또 치료 받으시고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이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어디죠? 전쟁하는 나라? 아니요, 그 전에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나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한 분 우리 친구 목사님은 안 들어와요, 한국을. 가장 그 우대사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신 그 후배 목사님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은 그런데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예전에 전쟁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요, 들어오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놓았던 것들이 싹 없어진대요. 다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또 보살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거기는요 가면 아침에 안녕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예전처럼 살아있나 안 살아있다. 지금도 수시로 포가 떨어진대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안부 놓고요, 선교사님들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단체에다가 내가 안전하다, 아침에 깼다, 이거 보고하는 게 일이래요. 그들이요 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요. 한국에 오면 얼마나 편하냐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영혼 구원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 그것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 일을 합니다. 문화사역도 하고요, 복지사역도 하고, 교육사역도 하고, 지역도 섬깁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이 사라진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여기 아동센터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요, 제가 그 얘기해요. 우리가 이 아이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우리 아동센터가 세워졌는데, 이 목적이 사라지면 아동센터를 운영할 의미가 없다. 세운 목적이 그건데.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직장을 잃지만 문을 닫아야 된다. 아예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세우냐는 본질이 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신 후에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받아주고요, 맹인을 고쳐주고요, 저는 자를 고치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에요. 기도가. 상처 입은 영혼이 찾아오고, 절망 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희망을 찾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얻는 곳,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건물보다 영혼 구원이 되어야 돼요. 행사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 사춘기예요. 뭐 뻑 담은 사춘기래. 근데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느 선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 오죠.
그래 잘 열심히 나왔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어. 그게 힘들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영혼 구원,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의 핵심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 99마리가 안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으니까 99마리는 버렸고 한 마리 그것만 소중히 여긴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99마리도 너무 소중하고 한 마리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렇게 있으면요, 한 마리가 오는데 한 마리를 적대시해요. 한 마리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쫓아내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더 그래요. 우리가 99마리는 우리가 한 마리 양을요, 그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만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영혼구원에 대한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순창 베델교회도 평가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평가하고 계시다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주님은 지금 그 평가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교회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있고, 우리의 사명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시아의 8번째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빌더스 중고청 캠프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다 있지만 가장 핵심은 기도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랑교회 섬김의 날을 갔잖아요. 섬김회를 갈 때 그때 6,000명 목회자만 6,000명이 온 거예요. 사모님과 목회자 6,000명이. 그런데요, 그 6,000명 정도가 앉으니까 교회가요, 그 큰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꽉 찼는데요, 거기서 그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사역자들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막 쩌렁쩌렁 그 큰 교회가 막 울려요, 울려 막. 근데 그때 딱 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이 기도가 쌓이는데, 이 교회에 이 기도가 쌓이는데 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구나. 안 될 수가 없구나.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목사님 한 분이 1분씩만 기도해도 6,00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1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교회에 쌓이는 거잖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쌓이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장소가 되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 쌓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날 오면 목사님들, 사모님 또 아이들까지 해서 한 80명 정도 될 건데 그 친구들이 여기 앉아서 단 1분씩이라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80명이 모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못하는 게도 기도가 다른 애들 와서 싸줘야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회복되면 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서 이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